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되어지고 의회에서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변론이 이제 스데반에게 주어졌습니다. 스데반에 이제 두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요. 한 개는 이 자는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다. 또 이 자는 율법을 변경시키고 파괴하는 자이다라는 두 가지 제목을 입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자기에게 주어진 변론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동네가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을 숨기는 지역이고요. 또 수많은 우상을 또 만들고 섬기는 다신론이 또 다신교가 많이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주변이 또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별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다.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보였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1대1로 만나서 너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스데반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저기 아브라함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원래 저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건물 안에 장소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한 거죠. 꼭 여기에만 와야지 예배하고 여기에 와야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니까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보일 땅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 땅이 어딘지 얘기하지 않지만 무조건 먼저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인도를 받으면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4절 속에 보니까 곧장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적어도 수년이 걸렸어요. 요즘 같으면 아침에 자가용을 몰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노쇠하였고 건강이 좀 힘들고 또는 아브라함이 확신이 부족했는지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머뭇한 거죠. 멈칫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정말 좋은 곳일까? 어떤 곳일까? 또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린 그곳에 가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해도 어떤 믿음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5절 속에서 6절, 7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 속에 보면 땅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면서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면서 땅을 한 평 소유하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야 묻히는 무덤을 소유하였죠. 그것은 진짜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뭡니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겨우 몇 명을 얻습니까? 한 명이죠, 한 명. 땅도 결국에는 얼만큼이에요? 무덤에 묻힐 만큼만.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땅만 차지하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6절 속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너희의 후손은 지금 이 땅이 아니고 딴 곳에서, 딴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애굽 땅에 400년의 종된 노예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그때에 또 그 종을 삼은 그 애굽의 그 국가를 심판할 것이다. 그 뒤에 그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실제 성취되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8절 말씀 속에 보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하였습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가 이삭을 낳았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얘기한 거죠. 너희의 후손이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후손을 지켜주겠다.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후손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지켜주겠다. 약속, 또 그 수많은 후손을 내가 낳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할례의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할례의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죠. 사레였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사레는 사라가 되어지죠.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한 민족의 어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엄청난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애굽에서도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올라오게 하였습니까? 왜 올라오게 하셨죠?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요.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고 수많은 후손이 생기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전이 없을 때 불렀습니다. 율법이 아직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먼저 누구를 택하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불렀고 그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성전 파괴자로, 율법 파괴자로 이게 제목을 주고 있지만은 오늘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분이시다. 성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 때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겨우 한 명 아들, 겨우 한 평의 묻힐 땅만 소유하였듯이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내 때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여서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